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오실 때 우리 추수 감사주일 때 이렇게 좀 예쁘게 꾸밀 텐데, 데코레이션을 할 텐데, 그때 사용할 양파, 감자, 계란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있는 것을 갖고 데코레이션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데코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수수감사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주일은 11월 21일부터 21일 주일과 28일 주일이 두 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아마 11월 달쯤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완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1일, 28일 이날 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시간을 좀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중에 이사하게 될 예배당 계약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좀 복잡했지만 주중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장을 찍고 계약금으로 이렇게 보내야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난 효성마을 축제가 10월 23일 토요일, 도라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인데 11시부터 5시까지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원예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캘리그래프도 하고, 그 다음에 에코백도 만들고, 놀이마당도 있었으면 윷놀이도 하고, 몰라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동네에 놀러 오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대 교회에 오셔서 저 얼굴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느헤미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지요. 한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자기의 나라를 참 많이 생각하고,
거기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시 일으켜 세운 민족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 사람이 살았어요. 전쟁, 옛날에는 이 전쟁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는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저 끝에 보면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산.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산 저기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뭐 이민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이민 가는 거는 뭐 되게 좋은 거지만 이번에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강제로 가고 싶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억지로 포로가 된 거예요. 전쟁 포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뭐 그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 포로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에서 이곳 타향으로 왔잖아요. 이방,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오셨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참 고생은 했지만 출세했습니다. 출세. 어떤 출세를 했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 옆에서 황제가 먹는 술 있잖아요. 술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관리가 되었던 것이죠.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관리가 이 술이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가 기미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충성스럽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느헤미야 이쯤 되면 잘 나가는 거죠. 출세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좀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비서실장이 된다든지 뭐 준호랑 준이가 좀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우리 민주가도 그런 일을 하고 도진이가 그런 일을 하고 맞아. 광희가 그런 일을 하고 지민이 너 보고 있으면 있잖아. 이런 관리가 좀 되고 경민이 특히 너는 더더욱 분발해가 이런 사람 좀 되고 말이지. 그런데 참 뭐랄까요? 그 이민을 와서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서 출세를 했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가슴속에는 자기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먹었던 음식, 거기서 땅의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향수병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약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일단 마음은 거기가 있고 몸은
여기에 가 있고. 그런 늘 귀로는 있잖아요.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찾아서 뭐가 어떤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와야 들을 수 있는데 마침 느헤미야의 귀에 고향에서 온 사람에게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고향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에서는 큰 비가 내려져가지고 막 폭우가 나가지고 집이 잠기고 막 난리를 치고, 또 어떤 데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막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마음은 안 편하지요. 사실 느헤미야 그런 소식 듣고 에이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근심이.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냐. 그 옆집에 우리 삼촌도 살고 있고 그 옆집에는 우리 고모도 살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근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근심이 마음에 축적되다 보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근심을 누가 받느냐? 그가 섬기는 황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야 너는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그러냐? 우리가 얼굴이 잿빛이 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얼굴이 지금 아주 근심에 쌓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 2장 2절 이거 단순하게 볼 문장 아닙니다. 성경 구절 아니죠. 이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아니 황제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거죠.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그 독을 걸러내지 못해도 황제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딴 생각, 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지적인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해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비록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눈 감고 귀 막고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내 백성, 내 나라 그렇게 힘든데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마치 돌을 씹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입안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아마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평상시대로 한다고 했지만 얼굴에 지금 근심이 막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잿빛이 된 얼굴로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 왕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요 왕이 명령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를 끄집고 가라. 그리고 이 자의 지위를 뺏어버리고 심한 경우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자기가 섬기는 황제 앞에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걸 숨기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근심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을 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고 직장에 문제가 없고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의 분란에 휩싸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야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되고 싶어하는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은 그의 궁전에 정착하였다. 정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착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 이제 안정됐다는 거야 그잖아요. 나의 삶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임시직이었는데 이제 정규직이 되고 전에는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만큼 올라서 이제 대출을 갚고 뭐를 다 갚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생활을 꾸려나갈 정도로 됐다는 것입니다. 정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 답답하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그 여호와의 법궤는 이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집을 비교해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느헤미야의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을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더하여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회 정보 사이트를 들다 보았습니다. 또 그전에는 뭐 교회가 매매된다고 하더라, 뭐가 됐다고 하더라, 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 이런 거 잘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직면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매매건으로 나와 있고 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특히 우리 효성동 같은 경우 제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 돌아다녀 봤는데 최근에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크게 들어서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면서 그 앞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뭐 약국, 병원 짓는다 그래서 상가 주인들이 다 쫓아내는가 봐요. 없어요. 난리 났습니다. 더군다나 상가 주인들은 교회라고 하면 학을 떠서 임대를 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있죠. 그리고 통합 측에서 우리는 합동측인데 얼마 전 통합 측에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교인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를 보면 야 진짜 교회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모을 수 있었던 그 재정만큼 2년 우리에게 주어진 2년 안에 그만큼의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죠. 근데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고 주변의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위드 코로나 말만 그렇지 실제로 교인들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다시 만납시다. 부디 꼭 다시 만납시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어요. 저도 그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죠.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것, 나의 직장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섬기는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가도록 성회를 해줘야 되고 황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만이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신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 그것이 황제, 한 나라의 왕, 그 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 왕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도전이, 두려운 싸움이 느헤미야에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이분의 강의를 들어요. 이분의 그 영상 중에 상사는 자기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사라고 하죠. 상사 앞에서 기죽지 않는 방법, 이렇게 오매 기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말이죠. 그리고 키도 크고 핸섬, 잘생긴 이 친구예요. 친구들이라든지 동생들을 만나면 있잖아요. 막 모든 분위기를 다 주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독 회사에서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는 권위자, 상사를 만나면 사람이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거 뭐 말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성장할 때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그 권위자,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권위자 앞에서는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동생들하고는 진짜 말을 잘 통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그 길들을 쥐어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요?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가슴도 한번 펴보고 나는 크다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뭐 어떻게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는 느헤미야가 마주쳐야 되는 그 왕은 이거 상상 이상의 강적입니다. 강적. 쉽게 안 돼요. 자, 이제
이 왕 앞에서,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또 내 위에 있는 나를 흔들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따뜻하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운 왕 앞에 서기 전에 누구 앞에 먼저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왕 앞에 서기 전에, 그 두려운 왕 앞에 서기 전에 그 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면서 며칠 동안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나와 나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나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상황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으니 주님, 주께서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죄가 있는 인간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어떤 권위자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섰습니다.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가 돌아왔사오니 하나님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내가 섬기는 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뭔가 뚝딱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요?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쳤지만 사실은 그 형을 속이고 그 형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쳤잖아요. 나중에 다른 그 타향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지만 마음속에는 죄가 지은 것이 있으니까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앞에 선물도 보내고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워하는 형 앞에 서기 전에 야곱이 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먼저 야곱이 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봤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 따라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도 생겼습니다. 이름, 야곱 때문에. 그리고 그 아침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그날 새벽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런 용기로 자기 형 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워했던, 무서워서 만나기를 주저했던 그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형을 만났는데 그 두려워하는 형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두려워하는 형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그 에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먼저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계의 그 직을 내려놓고 어쩌면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죠. 자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다 보면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아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권위자를 통하여서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일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게 사람을 만나고 때에 맞게 도움을 얻고,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느헤미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섭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무엇인가 손을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께서 그 마음을 풀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노예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생각할 때 가슴이 나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 결혼식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그 마음이 주께서 모시고 빗박히는 데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시대를 끌어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위하였던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두려운 전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거대한 역대적인 세력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이 됩니다. 어쩌면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지금까지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왕의 말씀을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보직과 그의 생명을 걸어야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왕보다 두려우신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자 우리가 돌아선 사람이 주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너의 별과 같은 신앙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기도하게 해주셔서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돌아서는 역사가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 가정 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거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감도 교통하시니 세상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